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가 있어요. 성례가 뭐냐면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예식이 두 개가 있어요. 거룩한 예식을 뭐 결혼 예식 그러잖아요. 환갑 이렇게 특별한 예식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52주 내내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룩한 예식. 그러면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은비. 우리 기독교에는 이걸 꼭 해야 돼.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그대로 듣는 예수님이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 세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는 이제부터 예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세상에게 공포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교회들은 전부 다 밖에 모든 성도가 보이는 데서 강가에서 세례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제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에 살겠습니다. 해갖고 딱 물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정식적인 예수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어.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공개적이에요. 이거 그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성만찬이에요.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예식이야. 아이, 그까짓 거 뭐, 아니요, 그까짓 거 아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성례에서 세례도 반드시 해야 되고, 뭣도 반드시 해야 된다? 성만찬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성만찬이 뭐냐? 성만찬은,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죄 사람을 다 묻어버리고 옛사람은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물속에서 올라왔을 때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잖아요. 그러면 성찬식, 성만찬은 뭐냐?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그 예식을 왜 하냐?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준비된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떡이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는 빵이에요. 갑자기 떡을 딱 들더니 이거 내 몸이다. 너희들 내 몸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간소하게 해서 떡 덩어리를 딱딱딱 잘라갖고 하나씩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빵이 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까 먹어라 해갖고 정주희 선생님 나오세요. 그러면 정주희 선생님이 나오면 자, 빵을 한 덩이 받아가. 그러고 나서 그 한 덩이에서 전부 다 띄어 먹는 거예요. 띄어서 먹고. 그러면 내 나이야 빵을 먹었던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빵이지, 그죠? 한 덩이에서 띄어 먹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니까 너 먹어라. 어떤 사람이 저는 안 먹어요. 저 뭐 싫어요. 저 저기 밀가루 싫어해요. 아우 저 저기 살찔까봐 밀가루 안 먹어요. 안 돼. 그때는 꼭 먹어야 돼. 엉덩이에 살이 붙어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빵 덩어리가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떡덩이가 예수님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징이야, 상징. 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 예식도 그러잖아요. 그 결혼식 안 한다고 부부 아닌가? 기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큰 빵덩이 이만한 걸 주더니 너희 먹어라.
저 안 먹어요. 네가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응. 그다음에 또 포도주도 주전자에 있어. 그러면 전부 다 잔 갖다 주고 따라서 주면 한 잔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이야 주전자 하나에서 뭐가 나왔다? 포도주가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식을 거행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제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33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바로 떡에 비유해서 내 몸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전생애. 시작. 예수님의 전생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전생애하고 공생애하고 뭐가 다를까요? 생애는 생애인데 예수님의 전생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생애. 들어봤죠? 들어봤죠. 뭐가 다를까요? 전생애하고 공생애하고. 예수님의 전생애 잘 보세요. 떡은 전생애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30년 사시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 3년만 동안 하나님 말씀 계속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다 재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게 전생애예요. 공생애는 예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사역한 시간 30세에 어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까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공생애. 시작. 공생애. 공적 생애라는 거 이제 알아들었죠? 공적 생애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전생애가. 예수님의 전생애를 그렇게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된다. 그게 전생애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어야 될 성경이 무슨 성경?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예. 그 다음에 공생애. 공생애는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30년부터 시작하고 세례 받기 전부터 시작하고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출생부터 세례 받기 30년까지 그 전생애 중에서 그 일생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공적인 사역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사복음서에는. 그렇죠. 성경에 10분의 9가 공생애. 예수님께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내려가서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떡을 딱 바라보면서 떡 먹어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씹어 먹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에? 네가 떡을 갖다가 짭짭짭짭 먹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마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너는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생겨난 거야. 그걸 무슨 언약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큰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건 짐승의 피를 두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하리라. 그게 짐승의 피로 약속을 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옛 언약. 시작. 옛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성립됐어.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죄 용서하겠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 구약시대 때는 잘못만 아니면 막 저주하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그냥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책임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을 할 거예요. 성찬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떡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전생애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의미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포도주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갖고 마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가 딱 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떡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받아들입니다. 짭짭짭. 그 다음에 포도주가 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를 믿어야 돼?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 부분에서는 제사함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성만찬을 이제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성찬을 매주 하는 데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2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마다 자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성찬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예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 주 앞에 힘다해야 돼. 주님은 자기 전생애를 나와 여러분에게 줬는데 우리는 뭘 드릴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세요. 주 앞에 잘하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누구요? 예수님. 너가 누구요? 나고 여러분이요. 내 죄를 속하여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전 일생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모든 희생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줬는데 너는 나에 의해서 뭘 줄 거냐?
혜원 선생님 주님을 위해서 뭘 줄 거예요? 주님은 자기 일생을 혜원 선생님을 위해서 다 줬어. 여러분을 뭘 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 앞에 남은 인생 뭘 드릴까? 응? 예. 그래서 주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여러분도 주 앞에 여러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